모두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허유가 말했다. 그대는 이미 천하를 아주 잘 다스리고 있소. 그런데 내가 그대를 대신한다면 이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명성이란 실질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나더러 그런 부수적인 것을 주치란 말씀이시오? 사람들은 모두 이익에 따라 모였다가 이익에 따라 흩어진다는 세간의 명언이 있다. 인간이 이익을 좇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홍루몽에서도 누구나 신선이 되고 싶어 하지만 공명만은 잊지 못한다고 했으며 태사공 사마천도 군자는 죽어서 자신의 이름이 잊혀질까 두려워한다는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었다. 죽은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이다. 이처럼 명성과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성과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허유처럼 명성과 이익을 성과에 따른 부산물로 치부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명성과 이익은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명성과 이익은 원인이요, 권세는 그 결과인 것이다. 건륭제가 강남으로 순행을 나갔을 때 강소성 진강에 위치한 금산사에 들렀다가 산기슭 아래 동쪽으로 흘러가는 큰 강을 보게 되었다. 큰 강물 속에서 무패들이 서로 앞을 다투는 모습을 보고 불현듯 호기심이 일었던 그는 옆에 있던 승려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스님께서는 여기서 수십 년을 사셨으니 매일 오고 가는 배들이 몇 척이나 되는지 아시겠군요. 그러자 고승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명언을 남겼다. 소승은 2척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한 척은 명성을 다투는 배요, 또 한 척은 이익을 다투는 배입니다. 권력과 세력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소유욕과 지배욕을 대변한다. 이 세상에 명성과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다. 명나라 때 무명씨가 지은 어초 한화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 이익과 명성을 다투는 모습은 마치 제비와 참새가 둥지를 짓는 모습과 같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마치 호랑이와 이리가 먹잇감을 두고 싸우는 모습과 흡사하다. 명성과 이익을 다투다 보면 욕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불가에서는 인간 세상이나 물질 세계의 사물에 집착하여 탐심을 품고 연연하는 마음을 욕망이라 한다. 정욕, 애욕을 포함해서 물욕, 색욕, 명리욕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를 탐내는 마음은 모두 욕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욕망에도 선악의 구분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진실한 염원이지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타락과 직결된다. 어느 부자가 탄 배가 급류에 휩쓸려 그만 전복되고 말았다. 그는 계곡 바위 위로 간신히 기어 올라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때 마침 보트를 타던 청년이 그를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섰다. 하지만 홍수로 물살이 점점 불어나는 바람에 보트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자 부자가 고함을 질렀다. 서두르게, 나를 구해주면 1000위안 주겠네. 하지만 보트는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다. 힘껏 젖게, 여기까지 오면 내 2000위안 주지. 청년은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거센 물살과 씨름해야 했기 때문에 속력을 내기 힘들었다. 그러자 부자가 목청껏 외쳤다. 물이 불어나고 있어. 힘을 내게. 5000위안 주겠네. 마침내 홍수는 부자가 서 있던 바위까지 들이닥치고 말았다. 청년의 보트는 조금씩 바위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지만 바위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10,000위안 줌세. 서둘러. 부자의 발은 벌써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만 보트의 속력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오만 위안. 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물결이 바위를 덮치면서 그는 결국 경류에 휘말려 사라지고 말았다. 낙심한 청년은 언덕으로 돌아와 목 놓아 울었다. 처음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돈을 준다는 말에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액수가 올라가니까 점점 욕심이 생겼어. 노를 천천히 저으면 몇 위안을 더 받을지도 모른다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늑장을 부리다 결국 저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 버렸으니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청년은 후회 막심이었다. 처음엔 돈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오로지 정의감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한테 왜 굳이 돈 얘기를 했을까? 결국 부자 스스로 자신을 해친 꼴이 되고 말았다. 명성이나 이익과 결부되지 않을 때 인간의 본성은 늘 정의롭다. 그러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사로운 욕심이 일단 고개를 들면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변한다. 인간은 마음속에 이중잣대를 품고 있는 모순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남들에게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라고 성인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은 사사로운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흑지라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가 신통력으로 꽃병 2개를 만들어 양손에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바라문이 왼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내려놓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바라문이 이번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내려놓자 부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그러자 흑지 바라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는 빈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려놓으라고 한 것은 꽃병이 아니다. 너의 육근과 육진과 육식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그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아야 비로소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흑지 바라문은 그제야 비로소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선시가 있다. 티끌이 모여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거늘 벌나비들 끝없는 정에 매달려 분분히 날고 모두가 거패 속에 나그네이거늘 부질없이 승패와 득실에 연연하네. 세상은 본래 티끌이 하나하나 쌓여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연 속에 필연이 숨어있고 필연 속에 우연이 숨어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꿀벌과 나비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종종 걸음을 치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은 시구절을 연상케 한다. 낮은 평지든 높은 산이든 가리지 않고 꽃이 핀 곳이면 어디든 누비고 다니네. 온갖 꽃 찾아 다니며 꿀을 모으는 것은 누구에게 달콤함을 선사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다. 그러다가 마침내 생명의 불꽃을 다 태우고 나서도 삶의 해답을 못 찾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말이다. 모두가 거패 속의 나그네이거늘 일시적인 승패와 득실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에 충실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잊지 않지만 자신이 어디로 갈지도 알려 하지 않는다. 어떠한 처지에 놓여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생과 사를 잊고 그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일컬어 마음의 지혜로 큰 돌을 훼손하지 않고 인위적인 요소로 자연의 운행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지에 오른 사람을
진인이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따지지 않고 결과가 어떨지도 근심하지 않는다. 만일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잊어버린다면 지금 주어진 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하나 더 입고 날씨가 더우면 옷을 하나 벗으면 그만이다. 이처럼 무엇이든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순리를 따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말의 참뜻은 선에서 나왔으며 고승들은 어떤 삶이 현재를 사는 삶인지 잘 알고 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잠잘 때가 되면 자는 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한 사찰의 젊은 스님이 마당에 쌓인 낙엽 치우는 일을 맡게 되었다. 매일같이 떨어지는 낙엽을 쓸어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특히 늦가을 무렵에는 바람이 휘몰아쳐서 낙엽들이 우수수 쏟아져 이리저리 나뒹굴곤 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낙엽들을 치우느라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일로 지끈지끈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수월하게 낙엽을 치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한 스님이 그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렇게 충고해 주었다. 내일은 마당을 쓸기 전에 힘껏 나무를 흔들어서 나뭇잎을 떨어뜨려 보게. 그러면 모레는 낙엽을 쓸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것이야말로 기발한 묘책이라 여긴 그는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있는 힘껏 나무를 흔들었다. 그렇게 하면 오늘과 내일 떨어질 낙엽을 한꺼번에 치워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낙엽을 깨끗이 쓸어낸 그는 날아갈 듯 기뻐하며 온종일 싱글벙글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마당에 나온 그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마당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스님이 다가와 한마디 했다. 어리석은 녀석, 내가 오늘 아무리 용을 써서 나무를 흔들어대도 내일이면 또다시 낙엽이 떨어질 것이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젊은 스님은 마침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에는 미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말이다. 불가에서는 세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 것을 강조한다. 지금 이 순간이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있는 곳,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음미하고 몰입하며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삶을 뜻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미래에 끌려다니지 않고 현재를 살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삶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생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과거나 미래를 살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를 사는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게 된다. 반면 현재를 살 줄 아는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기면 마음껏 기뻐하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담담히 받아들인다. 그들은 빛도 어둠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대담하게 인생과 마주한다.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대한 번뇌를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려야 한다.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살면서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다음 순간도 없으며 이번 생을 충실히 살지 못하면 다음 생도 기약할 수 없는 법이다. 만일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잊어버린다면 지금 주어진 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무엇이든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순리를 따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 나를 자신의 걸림돌로 만들지 말아라. 장자가 조릉의 밤나무 숲 속에서 논일다가 남쪽에서 날아온 괴상한 까치 한 마리를 보았다. 날개 넓이는 7자에 달했고 눈의 크기는 한치나 되었으며 장자 이마를 스쳐 지나가서 밤나무 숲에서 쉬고 있었다. 제자인 인저가 옆에 따라와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요 며칠 내내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나는 외물의 형체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안위를 잊었고 혼탁한 물을 바라보다가 맑은 연못에 미혹되었다. 게다가 나는 스승이신 노담께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습관과 금기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조릉의 밤숲에 와서 자신의 안위를 잊었고 괴상한 까치가 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기에 밤숲에서 논일다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 바람에 밤숲의 산지기가 나를 오해하고 또 모욕했기 때문에 매우 불쾌한 것이다. 장자의 심기가 불편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다. 정말로 제가 제 무덤을 판다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 경우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때때로 험난한 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다. 자신이 어쩌다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번뇌와 고통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만든다. 홍루몽에는 참선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옛날에 남종의 육조 해능이 첫 스승을 찾아 소주로 갔다. 그는 오조 흥인대사가 황매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로 가서 공양간에서 일했다. 어느 날 홍인대사가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개송을 하나씩 지어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상좌인 신수가 먼저 이런 개송을 읊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수시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먼저 하나 묻지 않도록 하라. 그때 공양간에서 쌀을 찢고 있던 해능이 그 개송을 듣고 한마디 했다. 훌륭하긴 하지만 완전히 깨치지는 못했군. 그러더니 혼잣소리로 이런 개송을 읊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니 본래 아무것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는가. 이 개송을 들은 홍인대사는 마침내 해능에게 가사와 바루를 물려주었다. 그리하여 육조가 된 해능은 중국 선종에서 도노의 선풍을 창시했다. 내 자신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의 참뜻을 깨닫는다면 마음속의 장애물을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만의 하늘에서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으며 정말로 외물과 이해득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걸림돌은 때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아닌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지나친 생각과 상식,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걱정과 의심이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심리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속박하고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나라는 장애물을 똑똑히 알고 극복해야만 비로소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홀가분하고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행복이 있다. 하루살이 버섯은 금음과 초승을 알지 못하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짧은 수명이다. 나무 뿌리에 피는 작은 버섯은 수명이 한 달도 채 못 되므로 한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고 수명이 짧디 짧은 쓰르라미는 여름에 태어나 늦가을에 죽음으로 1년 안에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이 몹시 짧다며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단 몇 초를 살더라도 한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저마다 삶의 방식이 있으며 느끼는 것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어느 날 용왕과 청개구리가 우연히 해변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청개구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용왕에게 물었다. 용왕님, 용왕님께선 어떤 곳에 사시나요? 조가비로 쌓아 올린 누각과 진주로 장식한 궁전에 살고 있단다. 처마는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넘치고 기둥은 튼튼하면서도 아름답지. 이번에는 용왕이 청개구리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곳에 살고 있느냐? 청개구리가 신이 나서 말했다. 저는 파릇파릇한 이끼와 어여쁜 풀들이 융단처럼 깔리고 맑디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르는 곳에 산답니다. 말을 마친 청개구리는 용왕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용왕님, 용왕님께선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시고요? 용왕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난 기분이 좋을 때는 온 세상에 단 이슬을 내려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오곡이 무르익게 한단다. 하지만 화가 날 때는 폭풍을 일으키고 벼락을 내린 다음 번개를 내리쳐서 천리 안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 모조리 날려버리지. 청개구리, 넌 어떻게 하느냐? 청개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기분이 좋으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벗삼아 개굴개굴 한바탕 시원하게 울지요. 그리고 화가 나면 두 눈을 부릅뜨고 배를 한껏 부풀렸다가 숨을 한꺼번에 내쉬며 배를 쏙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만사가 씻은 듯이 해결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마다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용왕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청개구리로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용왕은 용왕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법이다. 청개구리도 자신만의 삶의 즐거움이 있고 용왕이라고 해서 그런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나 단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불평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도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삶의 행복은 자신의 삶에 순수하게 만족하는 데서 찾아온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었다. 그때는 필요한 것도 얼마 없고 부담도 적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많아지면서 눈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저런 부담과 번뇌가 생겨난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자신이 과연 행복한지는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는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벌써 멀리 떠나가 버린 뒤이다. 그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늙음과 죽음뿐이다. 심리학자 매튜 채펠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순전히 마음속에서 나오며 사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환경과 상관없이 개인의 행위로 형성되는 관념과 생각과 태도로 결정된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행복이 있으니 당신도 당신에게 허락된 행복을 만끽하기 바란다. 찰나가 만년 같고 만년이 찰나 같다. 내가 그대에게 허튼 소리를 좀 해볼 테니 그리 알고 편하게 들으시오. 어찌하여 해와 달을 나란히 곁에 두고 우주를 품속에 두지 않는가? 성인은 만물과 하나가 되어 세속의 어지러운 일들을 상관하지 않고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않소. 사람들은 늘 시비를 가리기 위해 힘쓰지만 성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둔한 사람들처럼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이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오. 만물이 모두 그러하니 이러한 이유로 질박하고도 아주 순수한 상태 속에서 서로를 감싸고 있는 것이오. 만물을 모두 있는 그대로 두고 따뜻이 시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쌓아나가는 것이오. 중국에는 내 멋대로 말할 테니 네 멋대로 들어라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앞서 말한 내가 그대에게 허튼 소리를 좀 해볼 테니 그리 알고 편하게 들으시오 라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서는 도를 이룬 성인의 경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지와 정신적으로 융합된 성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길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이들을 범부라 한다. 하지만 성인의 경지는 사뭇 달라 어리석고 우둔하다. 우둔하다는 것은 날카로움과 둔함의 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력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여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게 된다. 시간이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짧게만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하루가 1년 같은 법이다.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지극히 맑고 순수해서 만물과 혼연일체가 되는 경지를 의미한다.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여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으로 불교 선종에서 말하는 찰나가 만년 같고 만년이 찰나 같다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만물이 모두 그러하니 이러한 이유로 질박하고도 아주 순수한 상태 속에서 서로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만물과 하나가 되어 마침내 인간과 만물이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므로 도는 마음과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은 인간이 밤낮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러므로 1분 1초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보자. 그러다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겨나는 주름과 노화에도 초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마음속에 시간이 가치 있고 알찬 일로 각인되면 시간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똑딱똑딱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채워주는 만족감으로 변할 것이다. 신화 속에는 산 속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천년과 같다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진나라 때 왕질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하러 석실산에 갔다가 동자들을 만났다. 어떤 동자는 바둑을 드는가 하면
어떤 동자는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고 있었다. 왕질이 가까이 다가가자 한 동자가 대추씨처럼 생긴 걸 하나 건네주었다. 그것을 꿀꺽 삼켰더니 거짓말처럼 시장기가 싹 가셔서 재미있게 바둑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바둑이 끝나자 한 동자가 물었다. 왜 여태 안 가셨어요? 왕질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도끼자루가 몽땅 사가 있었다.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고 이 세상에 없었다. 어쩌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만년이 찰나갔다는 말은 좀 난해하게 들릴지 모른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이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자. 인생이 아무리 짧고 세월이 아무리 빨리 흐른다 해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불광선사 문하에 대지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수행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왔다. 그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간 보고 들은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불광선사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들어주었다. 말을 끝낸 대지가 불광선사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불광선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야 잘 지냈지. 잘 지냈고 말고. 공부하고 설법하고 저술하고 사경하면서 하루하루를 법회 가운데서 헤엄쳤단다. 세상에 이보다 더 즐거운 삶이 어디 있겠느냐. 바쁘고도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단다. 대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스승님도 좀 쉬셔야지요. 밤이 깊어가자 불광선사가 말했다. 가서 쉬거라. 남은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꾸나. 먼동이 틀 무렵 대지는 잠결에 얼핏 참선방에서 목탁 소리에 맞춰 불광선사가 독경하는 소리를 들었다. 낮이 되자 불광선사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예불을 드리러 오는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내리며 설법했다. 그러다가 불당에 돌아와서는 학생들의 저술을 연구하거나 신도들의 교재를 만들었다. 이처럼 불광선사는 끝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신도와 대화를 막 끝낸 불광선사를 어렵게 만난 대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20년 동안 이렇게 바쁘게 사셨는데 왜 하나도 늙지 않으신 거죠? 그러자 불광선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난 늙을 시간이 없단다. 사람들은 흔히 요샌 날짜만 세고 있어. 이젠 죽는 일만 남았어. 와 같은 말을 하곤 한다. 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지 않는 것일까?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 사는 게 정말 따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기를 권한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하루하루 늙어만 가고 허송세월 같다는 생각 따위는 들지 않을 것이다.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외물에 대해 오는 것은 비추고 가는 것은 잡지 않는다. 사물에 응할 뿐 결코 감추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외물을 반사하여 비추면서도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파란만장한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마음을 쏠리게 한다. 하지만 인생의 강물은 평온할 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살다 보면 못 견디게 고독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인생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장자의 말처럼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외물이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가도록 내버려두며 애써 맞아들이지도 보내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김없이 비추기 때문에 외물에 대응하면서도 그로 인해 다치지 않는다.
외로울 때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화려하고 들떠있는 덧없는 세상을 담담하게 바라보자. 그렇게 만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곧 절대 고독의 경지이다. 고독은 좀처럼 느끼기 힘든 감정이다. 고독은 느낄 때는 살며시 문과 창을 닫고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서 벗어나 보자. 그리고 묵묵히 책장 앞에 앉아 거친 손바닥으로 책 위에 앉은 먼지들을 살살 털어낸 후 책장을 넘겨보자. 그러다 보면 당신의 후각은 어느새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맑은 책 향기에 취할 것이다. 작가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고독은 슬픔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벗이다. 고독이란 인간의 숙명이자 정신적 초탈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운명이다.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맑고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먼지를 말끔히 털어내고 화려한 치장을 걷어낸 채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고독은 말을 삼가고 침묵을 지키는 벗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방 안에 당신과 함께 앉아있다. 고독은 대놓고 진지하게 충고하지는 않지만 삶의 본질과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해준다. 고독할 때 우리는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반추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앞날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책을 읽으며 메마른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내와 산책을 즐기며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도 있고 친구와 미주알고주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신선 못지않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고독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다. 고독을 피하려고 한다는 건 당신이 이미 고독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고독은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지만 삶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해주며 인생의 풍랑 앞에서 밝고 맑은 정신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준다. 기나긴 인생길에서 고독은 때때로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광활한 들판과 거리에서 고요한 캠퍼스와 깊은 밤,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은 고독의 영혼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냉혹하고 낯선 현실 앞에서 이국 땅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마치 숲속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들이 자신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짐승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차라투스트라 같기도 하다. 또한 곤드레 만들에 취한 사람들 틈에 홀로 맹숭맹숭 앉아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애달프게 호소하는 사람 같기도 하다. 요컨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 속고 속이며 어둠이 길을 덮어 등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독이 있어야만 사물을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즉 사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비로소 통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만물과 하나 되는 영생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만물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허심탄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경지로 사물을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며 흠모하게 만든다. 또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다. 이 풍진 세상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사랑을 불태우며 배금주의를 유일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들은 때로는 맹목적으로 똘똘 뭉쳐 상대를 배척하며 악의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고독한 마음으로
고독한 일들을 바라보며 시종일관 독립적인 인격을 유지한다. 그들은 봄날의 강물처럼 잔잔히 흐르며 지친 몸을 씻어내고 고요하고 단박한 마음으로 쉴 곳 없는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다. 이처럼 고독은 영혼을 정화시키고 감동을 주며 사람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고독은 마음의 상태로 그윽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고고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게 해준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성적인 사색에 잠기는 한편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과 서로 교류하며 신념을 더욱 승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넓고 깊은 보리, 즉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늘 마음이 초조하고 여유가 없다고 불평한다. 그러다 보니 고요함을 꿈꾸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사실 고독이야말로 인생의 높은 경지라 할 수 있다. 고독은 한편의 시요, 한 폭의 풍경화이다. 고독은 당신이 다리 위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풍경을 감상하는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단순한 삶이라는 책에서 작가 리사 플랜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한다. 매일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진지하게 물어라.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 나가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각들을 기록하라. 그러다 보면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사색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대답도 끊임없이 성숙해질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는 데 집착해 타인의 시선 속에서 견딜 수 없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두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허유가 말했다. 그대는 이미 천하를 아주 잘 다스리고 있소. 그런데 내가 그대를 대신한다면 이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명성이란 실질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나더러 그런 부수적인 것을 주치란 말씀이시오? 사람들은 모두 이익에 따라 모였다가 이익에 따라 흩어진다는 세간의 명언이 있다. 인간이 이익을 좇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홍루몽에서도 누구나 신선이 되고 싶어 하지만 공명만은 잊지 못한다고 했으며 태사공 사마천도 군자는 죽어서 자신의 이름이 잊혀질까 두려워한다는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었다. 죽은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이다. 이처럼 명성과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성과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허유처럼 명성과 이익을 성과에 따른 부산물로 치부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명성과 이익은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명성과 이익은 원인이요, 권세는 그 결과인 것이다. 건용제가 강남으로 순행을 나갔을 때 강소성 진강에 위치한 금산사에 들렀다가 산기슭 아래 동쪽으로 흘러가는 큰 강을 보게 되었다. 큰 강물 속에서 무배들이 서로 앞을 다투는 모습을 보고 불현듯 호기심이 일었던 그는 옆에 있던 승려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스님께서는 여기서 수십 년을 사셨으니 매일 오고 가는 배들이 몇 척이나 되는지 아시겠군요. 그러자 고승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명언을 남겼다. 소승은 2척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한 척은 명성을 다투는 배요, 또 한 척은 이익을 다투는 배입니다.
권력과 세력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소유욕과 지배욕을 대변한다. 이 세상에 명성과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다. 명나라 때 무명씨가 지은 어초 한화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 이익과 명성을 다투는 모습은 마치 제비와 참새가 둥지를 짓는 모습과 같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마치 호랑이와 이리가 먹잇감을 두고 싸우는 모습과 흡사하다. 명성과 이익을 다투다 보면 욕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불가에서는 인간 세상이나 물질 세계의 사물에 집착하여 탐심을 품고 연연하는 마음을 욕망이라 한다. 정욕, 애욕을 포함해서 물욕, 색욕, 명리욕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를 탐내는 마음은 모두 욕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욕망에도 선악의 구분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진실한 염원이지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타락과 직결된다. 어느 부자가 탄 배가 급류에 휩쓸려 그만 전복되고 말았다. 그는 계곡 바위 위로 간신히 기어올라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때 마침 보트를 타던 청년이 그를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섰다. 하지만 홍수로 물살이 점점 불어나는 바람에 보트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자 부자가 고함을 질렀다. 서두르게, 나를 구해주면 1000위안 주겠네. 하지만 보트는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다. 힘껏 젖게, 여기까지 오면 내 2000위안 주지. 청년은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거센 물살과 씨름해야 했기 때문에 속력을 내기 힘들었다. 그러자 부자가 목청껏 외쳤다. 물이 불어나고 있어. 힘을 내게. 5000위안 주겠네. 마침내 홍수는 부자가 서 있던 바위까지 들이닥치고 말았다. 청년의 보트는 조금씩 바위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지만 바위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10,000위안 줌세. 서둘러. 부자의 발은 벌써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만 보트의 속력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50,000위안. 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물결이 바위를 덮치면서 그는 결국 경류에 휘말려 사라지고 말았다. 낙심한 청년은 언덕으로 돌아와 목 놓아 울었다. 처음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돈을 준다는 말에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액수가 올라가니까 점점 욕심이 생겼어. 노를 천천히 저으면 몇 위안을 더 받을지도 모른다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늑장을 부리다 결국 저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 버렸으니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청년은 후회 막심이었다. 처음엔 돈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오로지 정의감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한테 왜 굳이 돈 얘기를 했을까? 결국 부자 스스로 자신을 해친 꼴이 되고 말았다. 명성이나 이익과 결부되지 않을 때 인간의 본성은 늘 정의롭다. 그러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사로운 욕심이 일단 고개를 들면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변한다. 인간은 마음속에 이중잣대를 품고 있는 모순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남들에게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라고 성인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은 사사로운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흑지라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가 신통력으로 꽃병 2개를 만들어 양손에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바라문이 왼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내려놓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바라문이 이번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내려놓자 부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그러자 흑지 바라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는 빈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려놓으라고 한 것은 꽃병이 아니다. 너의 육근과 육진과 육식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그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아야 비로소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흑지 바라무는 그제야 비로소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선시가 있다. 티끌이 모여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거늘 벌나비들 끝없는 정에 매달려 분분히 날고 모두가 거패 속에 나그네이거늘 부질없이 승패와 득실에 연연하네. 세상은 본래 티끌이 하나하나 쌓여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연 속에 필연이 숨어 있고 필연 속에 우연이 숨어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꿀벌과 나비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종종 걸음을 치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은 시구절을 연상케 한다. 낮은 평지든 높은 산이든 가리지 않고 꽃이 핀 곳이면 어디든 누비고 다니네. 온갖 꽃 찾아 다니며 꿀을 모으는 것은 누구에게 달콤함을 선사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다. 그러다가 마침내 생명의 불꽃을 다 태우고 나서도 삶의 해답을 못 찾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말이다. 모두가 거패 속의 나그네이거늘 일시적인 승패와 득실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에 충실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잊지 않지만 자신이 어디로 갈지도 알려 하지 않는다. 어떠한 처지에 놓여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생과 사를 잊고 그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일컬어 마음의 지혜로 큰 돌을 훼손하지 않고 인위적인 요소로 자연의 운행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지에 오른 사람을 진인이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따지지 않고 결과가 어떨지도 근심하지 않는다. 만일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잊어버린다면 지금 주어진 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하나 덧입고 날씨가 더우면 옷을 하나 벗으면 그만이다. 이처럼 무엇이든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순리를 따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말의 참뜻은 선에서 나왔으며 고승들은 어떤 삶이 현재를 사는 삶인지 잘 알고 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잠잘 때가 되면 자는 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한 사찰의 젊은 스님이 마당에 쌓인 낙엽 치우는 일을 맡게 되었다. 매일같이 떨어지는 낙엽을 쓸어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특히 늦가을 무렵에는 바람이 휘몰아쳐서 낙엽들이 우수수 쏟아져 이리저리 나뒹굴곤 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낙엽들을 치우느라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일로 지끈지끈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수월하게 낙엽을 치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한 스님이 그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렇게 충고해 주었다. 내일은 마당을 쓸기 전에 힘껏 나무를 흔들어서 나뭇잎을 떨어뜨려 보게. 그러면 모레는 낙엽을 쓸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것이야말로 기발한 묘책이라 여긴 그는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있는 힘껏 나무를 흔들었다.
그렇게 하면 오늘과 내일 떨어질 낙엽을 한꺼번에 치워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낙엽을 깨끗이 쓸어낸 그는 날아갈 듯 기뻐하며 온종일 싱글벙글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마당에 나온 그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마당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스님이 다가와 한마디 했다. 어리석은 녀석, 내가 오늘 아무리 용을 써서 나무를 흔들어대도 내일이면 또다시 낙엽이 떨어질 것이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젊은 스님은 마침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에는 미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말이다. 불가에서는 세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 것을 강조한다. 지금 이 순간이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있는 곳,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음미하고 몰입하며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삶을 뜻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미래에 끌려다니지 않고 현재를 살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삶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생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과거나 미래를 살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를 사는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게 된다. 반면 현재를 살 줄 아는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기면 마음껏 기뻐하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담담히 받아들인다. 그들은 빛도 어둠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대담하게 인생과 마주한다.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대한 번뇌를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려야 한다.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살면서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다음 순간도 없으며 이번 생을 충실히 살지 못하면 다음 생도 기약할 수 없는 법이다. 만일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잊어버린다면 지금 주어진 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무엇이든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순리를 따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 나를 자신의 걸림돌로 만들지 말아라. 장자가 조릉의 밤나무 숲 속에서 논일다가 남쪽에서 날아온 괴상한 까치 한 마리를 보았다. 날개 넓이는 7자에 달했고 눈의 크기는 한치나 되었으며 장자 이마를 스쳐 지나가서 밤나무 숲에서 쉬고 있었다. 제자인 인저가 옆에 따라와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요 며칠 내내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나는 외물의 형체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안위를 잊었고 혼탁한 물을 바라보다가 맑은 연못에 미혹되었다. 게다가 나는 스승이신 노담께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습관과 금기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조릉의 밤숲에 와서 자신의 안위를 잊었고 괴상한 까치가 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기에 밤숲에서 논일다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 바람에 밤숲의 산지기가 나를 오해하고 또 모욕했기 때문에 매우 불쾌한 것이다. 장자의 심기가 불편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다. 정말로 제가 제 무덤을 판다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 경우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때때로 험난한 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다. 자신이 어쩌다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번뇌와 고통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만든다. 홍루몽에는 참선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옛날에 남종의 육조 해능이 첫 스승을 찾아 소주로 갔다. 그는 오조 흥인대사가 황매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로 가서 공양간에서 일했다. 어느 날 홍인대사가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개송을 하나씩 지어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상좌인 신수가 먼저 이런 개송을 읊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수시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먼저 하나 묻지 않도록 하라. 그때 공양간에서 쌀을 찢고 있던 해능이 그 개송을 듣고 한마디 했다. 훌륭하긴 하지만 완전히 깨치지는 못했군. 그러더니 혼잣소리로 이런 개송을 읊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니 본래 아무것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는가. 이 개송을 들은 홍인대사는 마침내 해능에게 가사와 바루를 물려주었다. 그리하여 육조가 된 해능은 중국 선종에서 도노의 선풍을 창시했다. 내 자신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의 참뜻을 깨닫는다면 마음속의 장애물을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만의 하늘에서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으며 정말로 외물과 이해득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걸림돌은 때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아닌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지나친 생각과 상식,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걱정과 의심이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심리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속박하고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나라는 장애물을 똑똑히 알고 극복해야만 비로소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홀가분하고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행복이 있다. 하루살이 버섯은 금음과 초승을 알지 못하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짧은 수명이다. 나무 뿌리에 피는 작은 버섯은 수명이 한 달도 채 못 되므로 한 달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고 수명이 짧디 짧은 쓰르라미는 여름에 태어나 늦가을에 죽음으로 1년 안에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이 몹시 짧다며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단 몇 초를 살더라도 한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저마다 삶의 방식이 있으며 느끼는 것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어느 날 용왕과 청개구리가 우연히 해변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청개구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용왕에게 물었다. 용왕님, 용왕님께선 어떤 곳에 사시나요? 조가비로 쌓아 올린 누각과 진주로 장식한 궁전에 살고 있단다. 처마는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넘치고 기둥은 튼튼하면서도 아름답지. 이번에는 용왕이 청개구리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곳에 살고 있느냐? 청개구리가 신이 나서 말했다. 저는 파릇파릇한 이끼와 어여쁜 풀들이 융단처럼 깔리고
맑디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르는 곳에 산답니다. 말을 마친 청개구리는 용왕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용왕님, 용왕님께선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시고요? 용왕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난 기분이 좋을 때는 온 세상에 단 이슬을 내려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오곡이 무르익게 한단다. 하지만 화가 날 때는 폭풍을 일으키고 벼락을 내린 다음 번개를 내리쳐서 천리 안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 모조리 날려버리지. 청개구리, 넌 어떻게 하느냐? 청개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기분이 좋으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벗삼아 개굴개굴 한바탕 시원하게 울지요. 그리고 화가 나면 두 눈을 부릅뜨고 배를 한껏 부풀렸다가 숨을 한꺼번에 내쉬며 배를 쏙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만사가 씻은 듯이 해결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마다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용왕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청개구리로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용왕은 용왕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법이다. 청개구리도 자신만의 삶의 즐거움이 있고 용왕이라고 해서 그런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나 단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불평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도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삶의 행복은 자신의 삶에 순수하게 만족하는 데서 찾아온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었다. 그때는 필요한 것도 얼마 없고 부담도 적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많아지면서 눈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저런 부담과 번뇌가 생겨난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자신이 과연 행복한지는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는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벌써 멀리 떠나가 버린 뒤이다. 그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늙음과 죽음뿐이다. 심리학자 매튜 채펠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순전히 마음속에서 나오며 사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환경과 상관없이 개인의 행위로 형성되는 관념과 생각과 태도로 결정된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행복이 있으니 당신도 당신에게 허락된 행복을 만끽하기 바란다. 찰나가 만년 같고 만년이 찰나 같다. 내가 그대에게 허튼 소리를 좀 해볼 테니 그리 알고 편하게 들으시오. 어찌하여 해와 달을 나란히 곁에 두고 우주를 품속에 두지 않는가? 성인은 만물과 하나가 되어 세속의 어지러운 일들을 상관하지 않고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않소. 사람들은 늘 시비를 가리기 위해 힘쓰지만 성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둔한 사람들처럼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이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오. 만물이 모두 그러하니 이러한 이유로 질박하고도 아주 순수한 상태 속에서 서로를 감싸고 있는 것이오. 만물을 모두 있는 그대로 두고 따뜻이 시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쌓아나가는 것이오. 중국에는 내 멋대로 말할 테니 네 멋대로 들어라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앞서 말한 내가 그대에게 허튼 소리를 좀 해볼 테니 그리 알고 편하게 들으시오 라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서는 도를 이룬 성인의 경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지와 정신적으로 융합된 성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길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이들을 범부라 한다. 하지만 성인의 경지는 사뭇 달라 어리석고 우둔하다. 우둔하다는 것은 날카로움과 둔함의 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력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여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게 된다. 시간이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짧게만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하루가 1년 같은 법이다.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지극히 맑고 순수해서 만물과 혼연일체가 되는 경지를 의미한다. 만년의 변화와 부침 속에 뒤섞여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으로 불교 선종에서 말하는 찰나가 만년 같고 만년이 찰나 같다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만물이 모두 그러하니 이러한 이유로 질박하고도 아주 순수한 상태 속에서 서로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만물과 하나가 되어 마침내 인간과 만물이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므로 도는 마음과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은 인간이 밤낮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러므로 1분 1초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보자. 그러다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겨나는 주름과 노화에도 초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마음속에 시간이 가치 있고 알찬 일로 각인되면 시간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똑딱똑딱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채워주는 만족감으로 변할 것이다. 신화 속에는 산 속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천년과 같다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진나라 때 왕질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하러 석실산에 갔다가 동자들을 만났다. 어떤 동자는 바둑을 드는가 하면 어떤 동자는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고 있었다. 왕질이 가까이 다가가자 한 동자가 대추씨처럼 생긴 걸 하나 건네주었다. 그것을 꿀꺽 삼켰더니 거짓말처럼 시장기가 싹 가셔서 재미있게 바둑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바둑이 끝나자 한 동자가 물었다. 왜 여태 안 가셨어요? 왕질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도끼자루가 몽땅 사가 있었다.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고 이 세상에 없었다. 어쩌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만년이 찰나갔다는 말은 좀 난해하게 들릴지 모른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이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자. 인생이 아무리 짧고 세월이 아무리 빨리 흐른다 해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불광선사 문하에 대지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수행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왔다. 그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간 보고 들은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불광선사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들어주었다. 말을 끝낸 대지가 불광선사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불광선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야 잘 지냈지. 잘 지냈고 말고. 공부하고 설법하고 저술하고 사경하면서 하루하루를 법회 가운데서 헤엄쳤단다. 세상에 이보다 더 즐거운 삶이 어디 있겠느냐. 바쁘고도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단다. 대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스승님도 좀 쉬셔야지요. 밤이 깊어가자 불광선사가 말했다. 가서 쉬거라. 남은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꾸나. 먼동이 틀 무렵 대지는 잠결에 얼핏 참선방에서 목탁 소리에 맞춰 불광선사가 독경하는 소리를 들었다.
낮이 되자 불광선사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예불을 드리러 오는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내리며 설법했다. 그러다가 불당에 돌아와서는 학생들의 저수를 연구하거나 신도들의 교재를 만들었다. 이처럼 불광선사는 끝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신도와 대화를 막 끝낸 불광선사를 어렵게 만난 대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20년 동안 이렇게 바쁘게 사셨는데 왜 하나도 늙지 않으신 거죠? 그러자 불광선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난 늙을 시간이 없단다. 사람들은 흔히 요샌 날짜만 세고 있어. 이젠 죽는 일만 남았어. 와 같은 말을 하곤 한다. 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지 않는 것일까?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 사는 게 정말 따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기를 권한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하루하루 늙어만 가고 허송세월 같다는 생각 따위는 들지 않을 것이다.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외물에 대해 오는 것은 비추고 가는 것은 잡지 않는다. 사물에 응할 뿐 결코 감추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외물을 반사하여 비추면서도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파란만장한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마음을 쏠리게 한다. 하지만 인생의 강물은 평온할 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살다 보면 못 견디게 고독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인생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장자의 말처럼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외물이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가도록 내버려두며 애써 맞아들이지도 보내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김없이 비추기 때문에 외물에 대응하면서도 그로 인해 다치지 않는다. 외로울 때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화려하고 들떠있는 덧없는 세상을 담담하게 바라보자. 그렇게 만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곧 절대 고독의 경지이다. 고독은 좀처럼 느끼기 힘든 감정이다. 고독은 느낄 때는 살며시 문과 창을 닫고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서 벗어나 보자. 그리고 묵묵히 책장 앞에 앉아 거친 손바닥으로 책이 앉은 먼지들을 살살 털어낸 후 책장을 넘겨보자. 그러다 보면 당신의 후각은 어느새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맑은 책 향기에 취할 것이다. 작가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고독은 슬픔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벗이다. 고독이란 인간의 숙명이자 정신적 초탈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운명이다.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맑고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먼지를 말끔히 털어내고 화려한 치장을 걷어낸 채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고독은 말을 삼가고 침묵을 지키는 벗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방 안에 당신과 함께 앉아있다. 고독은 대놓고 진지하게 충고하지는 않지만 삶의 본질과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해준다. 고독할 때 우리는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반추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앞날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책을 읽으며 메마른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내와 산책을 즐기며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도 있고 친구와 미주알고주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신선 못지않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고독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다.
고독을 피하려고 한다는 건 당신이 이미 고독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고독은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지만 삶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해주며 인생의 풍랑 앞에서 밝고 맑은 정신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준다. 기나긴 인생길에서 고독은 때때로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광활한 들판과 거리에서, 고요한 캠퍼스와 깊은 밤,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은 고독의 영혼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냉혹하고 낯선 현실 앞에서 이국 땅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마치 숲속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들이 자신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짐승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차라투스트라 같기도 하다. 또한 곤드레 만들에 취한 사람들 틈에 홀로 맹숭맹숭 앉아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애달프게 호소하는 사람 같기도 하다. 요컨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 속고 속이며 어둠이 길을 덮어 등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독이 있어야만 사물을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즉 사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비로소 통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만물과 하나 되는 영생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만물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허심탄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경지로 사물을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며 흠모하게 만든다. 또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다. 이 풍진 세상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사랑을 불태우며 배금주의를 유일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들은 때로는 맹목적으로 똘똘 뭉쳐 상대를 배척하며 악의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고독한 마음으로 고독한 일들을 바라보며 시종일관 독립적인 인격을 유지한다. 그들은 봄날의 강물처럼 잔잔히 흐르며 지친 몸을 씻어내고 고요하고 단박한 마음으로 쉴 곳 없는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다. 이처럼 고독은 영혼을 정화시키고 감동을 주며 사람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고독은 마음의 상태로 그윽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고고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게 해준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성적인 사색에 잠기는 한편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과 서로 교류하며 신념을 더욱 승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넓고 깊은 보리, 즉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늘 마음이 초조하고 여유가 없다고 불평한다. 그러다 보니 고요함을 꿈꾸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사실 고독이야말로 인생의 높은 경지라 할 수 있다. 고독은 한편의 시요, 한 폭의 풍경화이다. 고독은 당신이 다리 위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풍경을 감상하는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단순한 삶이라는 책에서 작가 리사 플랜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한다. 매일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진지하게 물어라.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 나가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각들을 기록하라. 그러다 보면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사색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대답도 끊임없이 성숙해질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는 데 집착해 타인의 시선 속에서 견딜 수 없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